이후에도 식사하면서 또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느헤미야 12장입니다. 제가 손가락이 잘못됐는지 112장을 쳐가지고 혼돈을 줬습니다만, 어제 준비하면서 12장 27절에서 43절까지 아무 숫자도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경 11장을 펴놓고 계속 잡고 있었니 43절까지는 나오지가 않지. 그래서 12장이 27절에서 43절까지 있습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드도바 사람의 마음을 담고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 웹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으니라. 지체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우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들의 절반이요 또 아사라와 아사랴 에스라와 에스라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에레미야이며 또 제사장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니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사콜의 오대손 아삽의 육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는 스마야와 아셀과 밀랄리와 밀랄리의 마야와 유다와 하나님이나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들이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띠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넘는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암메야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 문에 멈추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의 민정의 절반도 함께 했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야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로예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세야와 스마야와 에르이 아셀과 우시와 요단과 말기야의 엘린과 에셈에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했는데 그 감독은 에스라히야라. 에스라히야라. 다같이 이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했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네. 힘들다. 하여튼 성경 이름이 나오면 참 힘들잖아요. 그 이름을 기억하다가 내가 무엇을 읽었는지 그걸 놓쳐버린 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는요 필요 없는 것이 기록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저는 그래서 예전에는 좀 성경책에다 빨간 줄도 많이 그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요 내가 줄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게 말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집중해서 보려고 그럽니다. 줄을 치면요 줄친 것만 보게 된단 말입니다. 언젠가 어떤 목사님이 성경을 일주일에 통독한다고 그래서 그거 공짜라고 그래서 갔더니 말이죠, 어이가 없었어요.
가니까는 무료인데 교재를 사야 된대요. 그래서 2만 원 주고 교재를 딱 사서 펼친 순간 아 오늘 잘못 왔구나 생각했죠. 왜냐? 성경을 요약해가지고 중요한 구절만 해서 한 권으로 만든 거 이만큼 만든 거예요. 요거 일주일에 보지요. 그럼 뭐 그렇게 만들어. 성경에 보면 여기 밑대가리 설명 있잖아요. 뭐 그것만 쓰면 되지. 성경 천지 창조 1장 넘어가고 막 그다음에 여기 보면 뭐 2장 에덴 동산 사람의 순종과 하나님의 심판 이런 제목만 외우고들이 몰라 그렇게 하겠어. 이게 성경 율동한 것이라고 그 사람들을 꼬셔갖고 사람들을 모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성경은요 성경 전체를 읽어야 돼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통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정말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게 중요하다고. 아무리 빨리 읽어야 성경 다 읽고 나서 다 읽었다고 끝난다니까요. 저기 성경 한 절 한 절에 내가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묵상할 때 그게 내 것이 되지. 성경 빨리 읽고 그런다고 해서 절대 내 것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아울러서 항상 아침마다 성경 한 절 가지고 묵상하는 게 중요해요. 이걸 꼭 우리가 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만약에 어떤 분이 여러분들에게 당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무엇이라고 할까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의 그 옛 문헌에도 그런 질문이 있어요. 만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은 너에게 왜 너는 모세같이 엘리야같이 살지 않았느냐고 묻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은 너는 왜 너같이 살지 않았느냐라고 묻는다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큰 교회하는 목사님 부러워합니다. 교회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돈 걱정도 없을 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 걱정하는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서 너는 왜 그렇게 큰 교회를 하지 못하느냐. 너는 무슨 죄가 많느냐. 막 이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그렇게 묻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너는 네가 할 것이 하는 것이 있어. 네 역할을 얼마큼 했느냐 중에. 여러분 모세가 성전을 짓기를 얼마나 갈망하고 얼마나 많은 재료들을 모아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아니야. 너는 전쟁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네 목적이야. 네 임무야. 다윗. 난 맨날 다윗하고 바울을 섞으니까 여러분. 모세라고 그랬어요? 착각하게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늘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시키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기분 나빠하잖아요. 그 장면을 사무엘상을 보시면은요, 한 페이지를 막 찬양으로 가득 차 있어. 하나님, 나 같은 놈을 말이죠. 내가 못 지켰지만 하나님이 내 가문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켰는데 얼마나 감사하냐고 막 즐거워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학교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될 때는요, 모세가 왜 집을 못 지어서 성전을 못 지어서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사람을 많이 죽였으니까 막 그랬잖아요. 그 사람을 죽이면 누가 죽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랬잖아. 하나님이 정복을 하라고. 그런데 피를 흘렸다고 뭐 했다고?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나예요. 너는 왜 저만큼 못하느냐? 그런 거 비교하는 것은 내가 혹여나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남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신앙은 절대 평가지 상대 평가가 아니에요. 장모님, 왜 남보다 성경을 더 많이 하세요? 저 사람은 모르는데 더 가르쳐주고 그래야지. 이렇게 한다고 저 사람이 더 못하는 게 아니에요. 네? 나는 나예요. 평가해. 상대 평가하자. 우리 내 쪽에서 누가 믿음이 제일 좋을까? 그런 거 하나님이 판단하지 우리가 판단하지 않아. 저 사람 꼭 천국 가겠다, 구원 받았겠다 라면서 우리의 판단이지.
그 판단은 결정적인 판단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멘. 이게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때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가장 우리다운 모습으로, 나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요, 꼭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저번에 내가 설교 한번 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통치하신 곳,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다라고 제가 신학적인 용어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곳에 있다고만 생각해요. 영광 받으신 분, 거룩하신 분, 그분은 어느 정말로 귀중한 곳, 예전에 천당, 천국에만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디 계세요?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특별한 곳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특별한 곳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이 계시니까 특별한 곳이지 특별한 곳이니까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요, 평범한 곳에 계세요. 우리와 함께.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을 누릴 뿐, 보좌에 앉아 계실 뿐 우리에게 내려오셨잖아요. 이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은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 땅에 거룩한 곳이 어디 있어요? 없지. 거룩한 곳이 어디 있어요? 없다니까요.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만나러 오셨다니까요. 우리와 함께 있으라고 오셨어요. 교회만 계십니까? 저희 청년 때 내가 교회 행사할 때마다 막 부흥회 이름 글자를 그 스티로폴로 오래갖고 내가 그런 걸 잘했거든요. 그래서 붙이고 막 그래서 입체 글씨로 붙이고 할 때 여기로 올라가는데 기어다녔어. 감히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목사님 외에 장로님, 기도하는 장로님 외에 올라갈 사람이 없어서 기어다녔다니까요. 하나님이 여기만 계실까? 하나님이 이렇게 좁으실까? 우리 청년 때는요, 본당에서는 기타도 못 쳤어요. 본당에는 찬송가만, 피아노만 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교육관에서는 찬송, 기타 치고 두드리고 다 해도 본당에서만 못 하겠다고. 그런 좀 고리타분한 목사님 밑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거룩하지 않는 평범한 곳에 계세요. 그분이 계시는 곳은 거룩한 곳에 계실 게 아니라 그분이 계시니까 그분이 계시는 곳이 거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황량한 벌판 베델의 하늘에서 사닥다리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호렙산 그 척박한 땅에 가시나무 속에서 가시나무를 태우는 불 속에 보이시기도 한단 말입니다. 또 갈릴리 바다의 풍랑치는 그곳에 계시기도 하고, 심지어 죽은 사람의 무덤 속에서도, 그리고 요동치는 역사 속에, 그리고 작은 자연 속에도 숨어 계시는 곳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 것인가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마치 성벽 재건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 것과 같은 거예요. 수많은 방해와 회방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은 완공되었지 않습니까? 자원하는 사람도 그 성 안에 살 사람도 이제 결정됐었어요. 이제 남은 것은 뭐예요? 온전히 봉헌하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했잖아요. 그게 27절의 내용입니다. 자, 2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교회를 잘 지어놓고 교회를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식을 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것과 똑같아요. 성벽을 다 완성하고 거기에 이제 사람도 살고 완벽한 성이 거쳐 있어. 그러니까 누구께 드려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 예배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쳤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감사 찬송 부르니 그 많은 사람들이 노래하고 재금을 쳤지. 그러니까 아주 떠들썩한 잔치 속에서 여기서 막 찬양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나팔도 붑니다. 북도 칩니다. 장구도 칩니다. 어떤 사람들은 손을 들고 막 발발 뛰면서 찬송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정말 감격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어떤 사람은 무릎 꿇고 하나님 향해서 기도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지은 성벽이에요? 사마리아 총독 산발락 목숨을 건 반대자들 얼마나 몰랐어요. 자, 이것들이 지은 거 여호와가 올라가 지나가면서 무너질 것이야. 엉터리로 지었다는 것이죠. 또 이런 저주한 사람들, 그런데 지금도 남아있잖아요. 얼마나 커요? 가로 세로가 1m 20cm 되는 엄청난 돌들이에요. 그 돌들을 쌓아서 어떻게 그 돌을 갖다가 지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기죽기도 없는 세상에서 그때 지었다면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만 그렇습니까? 피라미드는 어떻습니까? 더 큰 돌도 막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능력은요, 지금만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은 똑같아요. 그러나 이거 좀 더 발달하다 보니까 도구를 만들고 사용했던 거 보이죠. 그래서 그렇게 큰 돌들도 쌓고 어떻든 간에 완성했어요. 좋은 평범한 평양에만 지었겠습니까? 기드론 골짜기 여러분 아시지만은 움뻑거리는 곳이에요. 그 기드론 골짜기 쪽으로 지을 때는 말이죠.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되니까 벼랑 위에 얼마나 튼튼한 돌을 쌓고 그 위에다가 성벽을 쌓았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 그 성벽을 이렇게 어렵게 52일 동안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성벽을 지어놓고 이것을 하나님한테 봉헌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 장면이 오늘의 본미란 말입니다. 다시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기뻐서 모였고 즐거워서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이 이랬겠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정말로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꿈도 못 꿨는데 우리 같은 나양한 사람들이 이 성벽을 건설했다고, 이걸 이렇게 큰 일을 했다고, 그것도 50일 만에 완성했다고 생각하니까요, 너무나 감사가 나는 거예요. 우리 같이 개미 같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뜻이 결국 이루었구나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막 정말 춤을 추며 기뻐하는 거 있죠.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여러분도 이 기절을 읽으면서 여러분도 때가 뒤에서 하나님 앞에 있으면은 여러분의 일생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인하여 기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누구처럼 살 것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우리를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네가 김 목사야, 너는 20년을 살았는데 그 꼴로 교회를 조그맣게 했느냐 라고 하지 않아요. 교회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라 네 믿음이 어떤 걸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한경진 목사님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저희들이 영락교회에 많이 가고 또 군성교회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얘기합니다만, 그분이 마지막 돌아가신 데서 영락 여기 남한산성 올라가면 영락
지금은 기도원인가 수련회가 바뀌었고, 옛날에 경락 여자 신학교가 있었는데, 그 위에서 조금 올라가면 그 마지막 여생을 보냈던 집이 나옵니다. 집 한 채가 딱 산속에 들어있어요. 어떻게 옛날에 그렇게 집을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내중에 국립공원이 됐겠지만, 거기서 사시면서 후배 목사님들 오시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야, 이 목사들아, 목회 똑바로 해라, 그런 게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는 게 중요해.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십니까? 이 대답에 예라고 대답하기 힘들잖아요. 늘 부끄럽잖아요. 이게 우리들이 원래 기본이에요. 그분이 그랬어요. 목사들한테 교회 똑바로 해라, 이런 얘기 안 해. 설교 똑바로 해라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잘 믿으라 말이에요. 예수 잘 믿으라. 설교 잘해갖고 천당 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 잘 믿어야 천당 가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 뭐냐? 여러분 소망은 무엇입니까? 내가 90살까지는 나 살아야 되겠다. 나는 그래도 5살까지 살아야 돼.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수고했다라고 칭찬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몇 살에 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칭찬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저번에 간증이 있었잖아요. 코로나로 28일 동안 병원에 누워있다가 12일 동안 의식이 없다가 11일 깨어나면서 내 죽음의 문턱에서 내 장례식장을 내가 눌러보면서 소리쳤던 그걸 기억하잖아요. 내가 그것들한테 나 살려주세요 사정했더라면 이 목사콜이 뭐가 되겠어요? 그런 다행히도, 정말 다행히도 누가 내 목숨을 가지고 손을 대냐? 내 목숨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손댈 자 없는데, 그러면서 소리쳤던 것이 나는 정말 자랑스러워. 만약에 나 살려주세요, 나 앞으로 나가서 목회 잘할게요 했더라면 이게 목사예요 뭐예요 도대체? 누구한테 살려달라고 그래?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해야지.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 이 세상에서 달력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후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수많은 천군 천사가 우리를 영접하면서 감사하고 노래하고 재금을 치며 함께 찬양하고 하늘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늘의 천사들이 김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환영하면서 말이에요. 나는 그 길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저 멀리서 두 손을 벌리고 어서 와라 이런 걸 상상하면요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이 세상에서 평생 성벽을 짓느라고 고생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원수 같은 방해꾼, 집요한 반대자들 때문에 고난만 겪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일이 끝날 때가 있는 것이고 언젠가 고난이 끝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가 느헤미야를 처음 공부할 때 가장 큰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변화라는 거죠. 변화. 2024년에 뭔가 변화해보자. 우리 신앙이 변화해보자. 그래서 느헤미야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느헤미야를 좀 계속 12장까지 오면서 머릿속에 그려지실 것입니다. 고난도 있었습니다. 역경도 있었는데 결국 50일 만에 지어지고 또 부흥회하고 다들 회개하고 온전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을 하나님께 바치고 이런 기쁜 날이 올 걸 누가 생각했어요? 고난만 있는 줄 알았어요. 맨날 시달린 줄 알았는데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걸 찬송의 가수처럼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될 날이 속히 우리들의 삶에도 올 줄 믿습니다. 주님께 맺은 영향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캄캄한 구름 아래만 보지 마시고 구름 위도 보시기 바랍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면요, 가끔 뭐 구름이 찌뜨고 비가 오면 비행기를 못 타지만은 구름이 많은 날도 구름 사이를 지나가면은 구름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구름 위를 딱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정말로 광활한 그 푸른 대낮에 햇빛이 쫙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걸 상상해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늘 구름 밑에 어두운 것만 보지 마시고 구름 위에는 하나님의 찬란한 빛을 상상하면서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고난만 보지 마시고 내일 언젠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광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꿈꾸며 사는 자들이에요. 꿈꾸며 사는 자들. 지금 당장 어려워도 그 밝은 곳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지난 모든 삶도 마디마디 고비마다 그때가 죽을 것 같고 끝날 것 같은데 놀랍게 다시 이렇게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앞으로 있을 이 큰 고난도 충분히 그렇게 해주실 거다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반드시 그런 날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27절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소음을 타며, 레위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데려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뵙을 때 경험하는 최고의 축복은요, 여러분, 기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쁨이에요? 나같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행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기쁨이란 말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깊이 깨닫는 교회. 교회 대신 성도로 붙입시다. 시작.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깊이 깨닫는 성도.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깨달으면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저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마침내 나를 통해서 해주셨구나 라는 감사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우리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다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하긴 했는데 하나님이 조금 더 했다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보레이나 신학자가 신율적 상호주의라는 얘기를 했어요. 좀 어려운 신학적인 오해입니다만, 신율적 상호주의, 이거는 어떤 얘기냐, 제가 몇 번 했지만 하나님이 모든 걸 역사하십니다. 아멘. 아멘. 예,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100% 하십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하는데 사람이 100%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사람과 인간이 합쳐서 200%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100% 그대로 하는 거예요. 사실적으로는 하나님이 온전히 100%, 인간 100%가 더해서 200%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인간을 통해서 완성된 100%의 일을 만드신단 말입니다. 이게 신율적 상호주의라는 단어, 영어로 보렌이라는 신학자가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역할은 조금, 내가 계획하고 내가 시행했는데 하나님이 살짝 도와줘서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기도도 그렇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계획했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가게 해주세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렵니까? 그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래야 우리 말이 맞잖아요. 근데 내가 이게 가겠습니다. 내가 정해놔. 그리고 그 가겠다고 해달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뭐예요? 수험생을 위한 기도. 우리 아들, 우리 딸 S대 가게 해주세요. 갈 것은 믿습니다. 떨어지면 하나님이 없대. 하나님이 없어 떨어졌을까? 이러는 말이야. 그게 불교회가 또 수험생을 위한 기도에 9월달쯤 일어나기 있을 것이면 똑같아.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또 그런 것을 하는 교회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함께 기도하는 건 좋지만 딱 정해놓고 자기가 자녀가 그 대학을 가게 해달라고. 아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 아들을 만들어주고 키워주시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딱 정해놓고 결정한다니까요. 이런 기도를 누가 들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왔지만은 그가 나를 도운 것은 다만 손바닥 하나 잠깐 올려놓은 곳이라고 생각한다는 사람들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에요. 내가 무거운 돌 날랐고 내가 성벽 쌓고 하나님은 나를 도왔지만 결국 이 일은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묻습니다, 여러분. 누가 예루살렘 성벽을 쌓겠어요? 누가 에레미야의 마음이 무너진 예루살렘을 향해서 저것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저걸로 어떻게 할까 하고 눈물을 주셨습니까? 누가 견고한 페르시아 왕에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 또 그 페르시아 왕이 그 견고한 마음이 어떻게 무너졌을까 생각해 보시라고. 누가 위험하고 불편한 예루살렘을 살기로 스스로 자원했고 누가 그 많은 고난과 혼란 중에 끝내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했냐 이거죠. 누가 했어요? 다 같이 대답해봐요. 시작.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했어요.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느헤미야 6장 15절이 에레미야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 뭐라고 하냐.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라고 기억해요. 다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웃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요 결국 웃게 되지만 성경은 한 번도 주 안에서 함께 웃어라, 내가 다시 말하니 웃으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대신 빌립보 4장 3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예수 믿은 사람의 근거는 뭐겠어요? 표정이 변한 거예요. 밝아지, 웃음이 많아지, 기뻐요. 저도 일찍이 예수를 믿었다고 했잖아요. 교회를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사역자가 되고 나서 신대원 다니면서부터 내 사진이 달라졌어요. 내 사진의 역사를 보면 사진을 지금 더 무서워. 그놈해야 되는 줄 알았어. 그런데 신대원을 보면 목사가 되겠다고 결정하면서 늘 사진에 웃음이 있어. 그러고 막 단체 사진 찍어도 내가 막 하트 날리고 막 이러고 막 그러거든요. 덩치는 큰 놈이 이상하지만은 하여튼 기뻐해. 누군가 보더라도 즐거워야지 그놈 한다고 폼 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앞에 서면요 우리는 그 은혜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기쁘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뿌리는 뭐예요? 바로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쁘고 기쁨에서 행복이 나오고 행복하기 때문에 웃음이 절로 나오게 되고 얼굴이 환하게 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늘 웃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늘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요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게 30절입니다. 자, 30절 말씀 드릴까요?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리라. 이것을 읽으면서 좀 이상했거든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을 정결하게 하는 것까지 알겠는데 우리도 제사 지낼 때 몸을 씻고 정결하게 하잖아요. 좋은 옷, 깨끗한 옷 입고. 그런데 성문과 성벽까지 정결하게 한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저기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소가 아팠대요.
소가 좀 이상하니까 목사님을 데려다가 목사님 우리 소에게 안수기도 해주세요. 사람이 아프면 안수기도 하지 해달라고 그 목사님도 생전 동물한테 안수기도 해본 적 한 번도 없어갖고 이게 하나님이 들으실까 말까 듣으실까 하고 뭐 성도가 그렇게 부탁하니까 가서 소 머리에다 탁 손을 먹고 안수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뒷날 아침에 되니까 소가 여물을 딱 씻고 있더라고. 그래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했다고 그러는데 성벽을 위해서 기도한다. 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도 깨끗하지 않고 성벽도 깨끗하지 않았다고 느껴질까?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경험하게 되는 또 하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요 내가 더러운 줄을 알아요. 내가 불결한 줄을 안다고요. 내가 죄인이 한다고요. 우리 처음에 아까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 기뻐하다고 그랬죠. 왜? 은혜가 생각나니까. 은혜가 생각나면 눈물도 나요. 눈물이 나면요 그런데 제가 내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말.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는요 평생을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사람이에요. 어디다 그물을 던지면 몇 시쯤에 던지면 그 고기 잡히지도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못 잡혔어요. 그런데 어떤 영감이 앉아가고 영감도 아니지 30밖에 안 먹었어요. 베드로가 별 나이 차도 안 나잖아요. 그런데 셀판 보는 사람이 저쪽에 깊은 데를 아이고 소없는 양반 깊은 데는 원래 고기가 없어 못 가야지 라고 했다면요 던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탁 던졌더니 고기가 배 두 개가 가득 찰 줄로 담겼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그 예수님 앞에 딱 와서는 아이고 고기 많이 잡아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 5장 8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분이 그냥 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알게 돼 있더라고요. 내가 죄인 것을 발견하게 된단 말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대낮에 아침 저녁 시간에는 사람들이 많이 창피해서 물을 못 들어왔는데 대낮에 물 들어왔다가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이 얘기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내 남편이 5이나 되는데요. 내게 남편 5이 있지만은 지금 있는 것도 네 남편 아니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내가 죄인이었구나. 나는 남편만 의지하고 살았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 적이 없구나 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9절에 있습니다.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소리쳤어요. 신앙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뭐라고요? 신앙이. 그것도 한 번만 서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서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잘 썼는데 이것을 지금 못 썼다는 얘기예요? 못 썼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항상 현재, 오늘, 지금,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섰느냐 안 섰느냐 어제는 상관없어. 어제 어떤 일에 상관없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셔.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 용서해 준단 말이에요. 니느웨 백성들이 열심히 성벽을 지었어요. 성벽을 지으면서 자신들을 돌아보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없잖아요. 성벽을 지으면서 힘들기 때문에 울긴 했을 것입니다만은 자기들의 죄 때문에 울었다는 기록은 한 번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벽을 짓고 하나님 앞에 들여 올려드리려고 딱 섰더니 뭐가 보여요? 자신들의 죄가 보이기 시작했어. 야, 내가 성벽을 지었다고? 이런 교만이 어디 있어? 나 아니면 누가 하겠냐는 자만. 그러면 불평불만했던 것들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성벽을 지으면서 서로 다퉜던 얘기들, 어떤 놈이 이 성을 이렇게 무너뜨렸냐는 저주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요즘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걸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주일 예배, 주일 성수하는 것도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어떤 이가 52주 중에 뭐 5번 정도 10% 빠지고 48, 9번 다니면 뭐 양호한 거지. 이런 평가가 어디 있어요? 어디 그런 성경에 그런 게 있어요? 주일은 성수하는 것입니다. 성수가 뭐예요? 잘 성실하게 지키는 거예요. 주일을 열심히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성수하는 거예요. 주일은 빠짝고 지키는 거예요. 저희 성장할 때만 하더라도 아침에 9시에 교회 학교하고 11시에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성가 연습하고 청년회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7시 되면 예배 드리고 밤 9시 되면 집에 왔어요. 온종일 하나님 집에서 예배 드리면서 지냈어요. 요즘 그렇잖아요. 12시에 예배 드리고 11시에 예배 드리고 밥 먹고 1시 반에 예배 드리고 가버려요. 그것도 귀찮으니까 또 안 와버려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우리 합장단이 찬양을 하러 공짜로 해주려고 해도 뭐 사람들이 안 모여서 이 송파에서 큰 교회도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안타까워. 신앙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 밝은 광채로 날마다 나를 비추는 것이 그때 드러난 것이 죄요. 그것 때문에 생기는 것이 죄의 책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더 이상 우리에게 죄의 책감이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내가 용서받았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어? 그런데 구원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매일매일 선한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몸은 씻지 않지만 손은 씻는 거예요. 손은 씻는 거예요. 죄책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피조물의 감정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어도 우리는 죄인이에요. 선한 죄책감은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파면을 시키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한 죄책감을 가지면 그 죄책감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두 손을 벌리고 은혜로 우리에게 정결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30절을 보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정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발견한 사람을 하나님이 은혜로 치유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치유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로마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5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펴볼까요? 로마서 5장 2절. 로마서 5장 2절 다 같이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말씀의 핵심 기전은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죄를 지은 우리를 그로 말미암아 함께 데리고 천국 가는 것. 세리 삭교를 데리고 그 집으로 가고, 강도 한편 광도를 데리고 낙원으로 가고, 사마리아 여인을 데리고 은혜의 보좌로 가고, 저와 이름을 데리고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우리와 함께 우리를 데리고 예수님은 천국문으로 들어가신단 말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그로 말미암아 그로 인하여 그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거저가는 거잖아요. 큰 죄와 함께 거저가는 거예요. 우리 282장 찬송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큰 죄에 빠진 날 위에 주 보혈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갑니다. 찬송가가요, 이렇게 은혜가 돼요. 누구나 하나님께 나가면요, 우리가 정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죄가 드러나 더럽습니다만은 드러나야 용서받기 때문에 그것도 은혜 아니겠습니까? 제가 저 대학교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기도해 준다고 오늘 겁나서 못 갔다니까요. 왜? 내가 무슨 큰 죄는 아니, 죄 질 건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충성을 다했을까?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거룩한 삶 살았을까? 이게 들통나면 어떨까? 창피해서 안 갔어요. 부끄러워서 갈 수가 없었어요. 내가 내 속마음이 드러날까 봐서.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 그대로 여러분 거저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죄 없다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경험하는 마지막 은혜가 감사의 은혜란 말입니다. 31절 보니까 뭐라고 하냐,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러 나누어 성벽 위로 대우를 지어가게 했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북문을 향하여 그에 가니. 여러분 이 우리나라도 성벽에 성벽 받기가 행사를 하잖아요. 양쪽으로 부녀자들이 머리에다가 돌을 하나씩 지고 걸어가요. 성벽을 늘 밟아줘야 성벽이 단단해지니까 그 행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라고요. 성벽을 봉헌하는 느헤미야와 백성들 마음에 가득 찬 것은요 감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 찬송이라는 말이 12장에 4번이나 나와요.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에게 어떤 감사가 있었을까? 아닥사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성벽 건축을 시작한 것을 감사했을 것입니다. 성벽이 재건된 동안 그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천군서사를 동원해서 지켜주신 것도 감사했을 것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등 적들의 방해를 극복해 하신 것도 감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한마음 되어서 협력해서 이런 것도 감사했을 거예요. 먹을 것과 실을 것을 주신 것도 감사했을 것이고 무엇보다 각자에게 일할 용기와 목표와 의지를 주셔서 끝까지 성벽을 재건하고 봉헌하게 하신 것을 생각할 때 정말 감사가 절로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받는 은혜가 감사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할 때 재미있게 쓰인 말이 머리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을 세시고 머리카락 하나하나 상하지 않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살 때 여러분의 모든 사람을 도우시고 지키셔서 죄의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43절을 볼까요? 하나님 앞에 사는 자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43절입니다. 43절 시작. 이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했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여러분은 지난주에 아직도 살기 불편한 예루살렘에 누가 살 것인가 자원자를 모집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소수의 헌신적인 사람들이 지원해서 예루살렘에 살게 되었다는 것을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그때 불편을 감수하고 자원한 사람들이 12장에 오니까 즐거워하였다고 하셨어요. 그때는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까? 그 고난을 내가 이기면서 주인만 바라고 살아야지 했는데 12절에 오니까 감사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43절에만 즐거워했다는 말이 3번이나 나오잖아요. 심히 즐거워하고 크게 즐거워하고 그 즐거운 소리가 멀리까지 퍼지고 이것이 현재의 고난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현재의 불편한 것을 감수하고 믿음으로 살면 미래의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지금 우리 현실이 어렵습니다. 교회도 어렵습니다. 우리 가정들도 어렵습니다. 사업도 정말 어렵습니다. 지역마다 문을 닫는 가게들이 많이 보여요. 안타까워.
가까이 우리 장로님도 어렵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끝이 다른 사실입니다. 끝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만 서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를 기쁘게 할 것입니다. 우리를 웃게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를 즐겁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세암의 성도 여러분께서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성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역전되는 기쁜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믿음 때문에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우리 죄를 회개하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로 입술의 찬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생각합니다. 찬송합니다. 내 주, 내 진주 나 사랑하고 꼭 그의 배 타고 갑니다. 그르네를 주신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저더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고를 당하셨도다. 내 저배우리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일생 끝끝으로는 주의 소에 날 기리네. 선택되게까지 할 말씀이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날 감사하리. 가며 흘려간 슬픔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교통하심이 우리의 순간순간의 삶이 주님 앞에 선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사랑하는 고개 숙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